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돈이 저절로 붙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평생을 아등바등 애썼는데도 말년이 쓸쓸하고 빈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사주팔자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젊어서는 고생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자식들도 잘 풀리며 재물이 모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입만 열면 깊은 한숨을 쉬고 죽겠다, 힘들다를 연발하며 스스로 점점 더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와 습관적인 표정 하나가 우리 인생의 그릇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성인들은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가르쳤습니다. 관상학에서도 마흔 이후의 얼굴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 합니다. 즉, 당신이 살아오며 지은 마음과 습관처럼 내뱉은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 당신의 얼굴과 통장, 잔고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편안한 기운과 넉넉한 그릇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과 당장 말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 언어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후는 빈곤과 걱정이 아닌 풍요로움과 안락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지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물복이 트이는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로 60 중반이 넘은 김 선생님은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 다 노는 휴일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정년퇴직을 하고 난 지금 김 선생님의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하고 자식들은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파 병원을 다니느라 그나마 있는 돈도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며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탄합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건물주가 되어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친구 박 씨를 만납니다. 박 씨는 김 선생님보다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박 씨의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음꽃을 피웁니다. 배가 아픈 김 선생님은 박 씨에게 다가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무슨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사냐? 나는 죽도록 일만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냐?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김 선생님이 왜 돈복이 없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김 선생님의 입에 붙은 습관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친구를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냈습니다. 죽도록 일했다, 불공평하다, 이 모양이 꼴이다라는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아가는 말들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김 선생님의 불평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요즘 정치가 엉망이라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말을 밥 먹는 내내 쏟아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지만 계속되는 김 선생님의 짜증 섞인 한탄에 하나둘씩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표정이 굳어집니다. 결국 모임이 끝날 때쯤 김 선생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김 선생님은 모릅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사소한 말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난하고 고독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라거나 망했다거나 짜증난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동안 자신의 밭에 가난과 불행의 씨앗을 뿌려온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그의 무의식과 언어 습관은 끊임없이 복을 걷어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친구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음식이 조금 짜더라도 주방 이모님이 오늘 피곤하신가 보네 덕분에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해지겠다며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김 선생님은 부족함을 먼저 보았고 박 씨는 감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뜨끔한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버릇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놀랄 만큼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번 생은 틀렸어.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들을 혼잣말로라도 중얼거리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김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을 담을 수 있는 말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말그릇을 점검하고 새겨 나가는 복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오래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큰 항아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는 재물과 행운이라는 이름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는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슬비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비를 받아내는 여러분의 항아리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항아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항아리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바닥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의 비가 쏟아져도 그 물은 항아리에 고이지 못하고 구멍을 통해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 버립니다. 김 선생님이 평생 죽도록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는 불평이라는 망치로 자신의 항아리를 매일 두들겨 깼고 남을 탓하는 송곳으로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죽겠다, 짜증난다, 억울하다고 말할 때마다 항아리의 금은 더 벌어지고 구멍은 더 커집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처럼 깨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금을 쥐어줘도 결국은 다 새어나가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반면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항아리는 어떨까요? 그들의 항아리는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틈이 없이 단단하고 매끄럽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접착제로 금간곳을 메우고 긍정의 유약으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거칠고 날카로운 곳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표면이 거친 돌멩이 위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지만 오목하고 매끄러운 그릇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에게 돈이 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도 눈이 있어서 자기가 대접받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주인이 매일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돈은 공포를 느끼고 그 집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매일 고맙다고 말하고 웃어주면 돈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니 너희들도 이리 와서 같이 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지난 세월 동안 무심코 던진 말들로 인해 귀퉁이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수도꼭지를 더 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항아리에 구멍이 났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의 구멍을 감사의 첨질로 막아야 합니다. 구멍만 막으면 아주 적은 비가 내려도 항아리는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그릇을 단단하게 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빚을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귀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깨진 그릇을 수리하고 재물을 가득 담을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그 첫걸음은 나의 그릇이 튼튼해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는 튼튼하고 넉넉하다. 나는 날마다 감사의 재료로 나의 그릇을 넓혀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질 때 비로소 새어나가던 돈이 멈추고 고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그릇을 새롭게 빚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십시오. 말은 글로 적을 때 더 강력한 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댓글에 나는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운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짧은 문장을 적는 행위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가난의 구멍을 메우는 강력한 첫 번째 쇠질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은 이미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금이 가고 깨진 옹기에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황금 항아리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3가지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입술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말년의 재물운이 뒤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비전이자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하는 성공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뼈와 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법은 언어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죽겠다라는 파괴의 언어를 살겠다와 덕분이다라는 창조의 언어로 치환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심지어는 귀여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쓰는 이 말버릇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입버릇처럼 죽겠다고 말하면 뇌는 우리 주인님이 지금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구나라고 인식하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무의식적으로 불행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파동입니다. 죽음의 파동을 계속 내보내면서 삶의 활력인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죽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마다 살겠다로 바꿔 말하십시오. 아이고, 힘들지만 이 정도면 살겠다. 아이고, 배고파서 밥맛이 꿀맛이니 살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더 나아가 모든 말 끝에 덕분입니다를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농부님들 덕분입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사님 덕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는 덕분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뇌까려 보십시오. 덕분이라는 말은 겸손과 감사의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높아지면 우주는 더 감사할 일, 즉 재물과 귀인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가난을 부르고 감사는 불을 부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얼굴 경영, 즉 관상을 스스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들어오는 복이 머무는 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가 처져 있으면 마당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찔려서 달아납니다. 반대로 얼굴이 환하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꽃밭과 같아서 나비와 벌 즉 재물과 귀인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표정들이 근육으로 굳어져 지금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특히 눈썹 사이인 인당은 복이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이곳에 내 천자가 깊게 패여 있다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쇠사슬로 잠가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수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10초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귀에 걸릴 정도로 올리고 활짝 웃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갈수록 잘 될 것이다라고 소리 내어 말해주십시오. 우리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웃는 얼굴에는 가난마저도 깃들지 못합니다. 얼굴이 펴져야 인생이 펴집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이 곧 돈을 부르는 살아있는 부적임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비법은 무제칠시, 즉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복을 짓는 7가지 보시 중 하나인 말의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많은 분들이 남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자식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배 아파하거나 질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질투야말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댐입니다. 질투는 나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성공을 싫어합니다. 라고 우주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욕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쁜 짓으로 인식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부러운 사람을 보면 그 질투 에너지를 축복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저 사람이 잘된 것을 보니 나에게도 곧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잘 되어서 나도 기쁘다, 더 큰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라고 말해 주십시오. 남에게 보낸 축복의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더 큰 덩어리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산에서 야호하고 외치면 그대로 돌아오듯이 남을 향한 저주는 나에게 저주로 돌아오고 남을 향한 축복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곧 미래의 나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을 듣고 나서 에이 겨우 말 몇 마디 바꾼다고, 표정 좀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물 밑에 있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가난과 고통의 항로에서 부유함과 행복의 항로로 돌릴 수 있는 키가 바로 여러분의 혀 밑에 있고 얼굴 근육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결단을 우주에 알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귀한 가르침을 눈으로만 보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직접 적고 선언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말은 생각에 오시고 글은 생각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튼튼한 집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긍정의 말과 온화한 미소로 날마다 더 큰 불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긍정의 말과 온화한 미소로 날마다 더 큰 불을 끌어당깁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운명은 풍요로운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과 마음의 공부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실화 한 편을 들려드리며 이 귀한 시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인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양말과 손수건을 팔아온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의 가게는 시장 입구에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고급스러운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가게에서는 더 싼 가격의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의 좁은 좌판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북적거렸고 주변 상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며 울상을 지을 때도 이 할머니의 가게만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나가던 행인들도 궁금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그 힘은 바로 할머니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돈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를 사가는 손님에게도 마치 귀한 보석을 사러 온 VIP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건네며
항상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네. 이거 신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돈 버셔서 꼭 부자 되세요.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장사꾼들이 흔히 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고 표정에는 자애로움이 가득했으며 목소리에는 상대를 향한 진실한 축복의 에너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팍팍한 삶에 지쳐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은 그 짧은 순간에 할머니에게서 묘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잊지 못해 손님들은 양말이 필요 없어도 할머니의 얼굴을 보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할머니 저는 물건은 안 사도 되니까 그 복주는 덕담이나 한 번 더 들으러 왔습니다 라며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할머니의 환한 미소와 기운에 이끌려 지갑을 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들은 은퇴를 걱정하고 빈곤에 시달릴 나이에 할머니는 시장에서 번 돈으로 번듯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등을 보고 자라 모두 훌륭하게 성공하여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남부럽지 않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운이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입으로 지은 복이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양말을 판 것이 아니라 축복을 팔았고 그 축복이 돌고 돌아 몇백 배의 재물과 행운이 되어 다시 할머니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말년 재물운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곧 여러분의 미래를 짓는 벽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고통과 빈곤에서 풍요와 평안으로 바꾸는 세 가지 보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죽겠다는 파괴의 언어를 버리고 살겠다와 덕분이다 라는 창조와 감사의 언어로 내 인생의 주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둘째,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통해 복을 부르는 관상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것입니다. 찌푸린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올리는 행위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운의 통로를 활짝 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셋째, 남을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복함으로써 우주의 풍요로움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말의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은 곧 나에게 올 행복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은 거창한 돈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바꾸겠다는 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해가 지기 직전에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맺는 열매가 가장 달고 알찹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은 거름이 되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지 그 열매를 따 담을 그릇에 작은 구멍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눈 대화로 그 구멍을 메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십시오.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에는 힘이 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믿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인연을 맺은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볼 시간입니다. 혼자 하는 다짐은 작심삼일이 되어 흐지부지 되기 쉽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선언하고 서로를 응원할 때 그 힘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되어 우주를 움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낸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문장을 댓글창에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볼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신경회로를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며 나의 말년은 풍요와 축복으로 가득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적어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며 나의 말년은 풍요와 축복으로 가득하다. 이 한 줄의 댓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 또한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아나고 가정에는 화목과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청정 달빛이었습니다.